2015년 11월 8일 11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어제 늦가을에 내리는 단비 때문에 대지가 많이 촉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해서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도 제법 많았었는데 상당량의 비가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참 추수철인데 추수를 하시는 농부들한테는 상당히 성가신 그런 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보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공식적으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가끔씩 제가 제 동영상 지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댓글이 달립니다. 어제도 어떤 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봤더니 댓글이 붙었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는데 그런 댓글들은 뭐 얼마든지 제가 환영하지만은 악플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한 모양이죠. 수준 있는 사람의 말은 수준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런 말을 제가 몇 번씩 하는데 그 말이 귀에 거슬렸든지 조금 있으면 신천지 이만희와 똑같이 되겠다 이렇게 악플을 달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신천지 이만희와 같아지겠더라. 본질 내용은 말을 안 해요. 당신 어떤 몇 장 몇 절이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러한 말만 흠으로 잡아가지고 댓글을 다는데 악플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시는 것보다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최창식 목사 당신 설교는 몇 장 몇 절이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용기를 내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글로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형체 없이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보는데 가끔 보면 저도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다는데 저는요 몇 장 몇 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 놓고 반드시 제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010-2070-9858 최창식 목사입니다. 딱 그렇게 남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 설교하신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왜 나한테 거짓말 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리가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 형편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드리죠.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제 전화번호는 010-2070-9858입니다. 24시간 안 꺼집니다. 댓글 달지 말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이만희하고 합니까? 네. 그래서 수준 있는 사람의 말은 수준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다고 한 거예요. 수준이 이만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잘 하다가는 이만희 되겠다 이렇게 했지. 지금 성경 통달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짓 선지자 2번 두 번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지요. 15절서부터 끝절 27절까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제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차원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공부, 연구하시는 차원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주초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반석에 둬야 됩니다. 반석.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집을 주초를 놓았기 때문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26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최영근 집사를 딱 부르면 최영근 집사 대답을 합니다. 예.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게 있다. 몰라서는 안 된다. 내가 방금 그랬죠. 우리 최영근 집사. 집사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면 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넌 사건입니다. 1절이 그 홍해 건넌 사건을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건넌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홍해 건넌 그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만나. 이 땅에 있는 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는 이제 생수 공급된 걸 말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늘 가르침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거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 모세가 백성들이 가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그 음료 마셨거든요. 그 물 마셨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몇 절까지가? 4절까지가. 그런데 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5절부터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초는 반드시 반석에 놓아야 되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질문도 못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기독교는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인 이유가 뭐죠? 요즘 신문에 보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수없이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기독교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죠. 왜 기독교의 핵심이 말씀이냐고. 왜 기독교 핵심 말씀이죠? 첫째,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21절. 성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뵙기를
혹은 우리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좋으나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과 문맥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려면 두 번째 다시 만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뵌다,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만나고 있든지 보고 있든지 해야 되거든. 첫 번째. 왜? 두 번째 만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두 번째 만날 때 어디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볼 것이냐. 욥기 19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욥기 19장 26,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 번 더요. 어디 밖에서 누구를 보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살아서요, 하나님을 뵙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아까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실로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났느냐? 말씀으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시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 더입니다.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럼 물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말씀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게 여러분, 부당한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인도하러 와서 가만히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좀 크게 잡아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칠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칠판이 있는데 신천지에 갔다가 기성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강대상 뒤에 칠판이 있으면 신천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요, 청각만 가지고 습득하는 그런 지금 체계의 여러분의 습관을 시각까지, 왜? 여러분 예수 만년을 믿었는데 빈 깡통이어서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목사면 뭐하고 그 다음에 장로면 뭐하고 그 다음에 권사면 뭐하고 총회장이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제 동영상까지를 보시는 분들은요, 설교 한 편을 보시면 그냥 귀로만 들으면 예를 들어서 기억되고 남는 것이 15%밖에 안 된다면 거기에 1%, 2%라도 더 제가 이렇게 칠판에 정리를 해드린 것이 남을 수만 있다면 그 무식한 사람이 신천지 교회에는 강대상행 뒤에 칠판이 있다. 전 신천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칠판을 놓고 지금 이게 대예배 시간입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 깡통을 안 만들려고 하고 혹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신다면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성경의 말씀의 지식의 함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뭐 글씨 자랑을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남으라고, 더 머릿속에 담겨 있고 가슴에 담아져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과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한다.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가 저 여러분 육체로 있을 때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읽습니다. 여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응? 사도 요한인데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야 됩니다. 뭐가? 이 두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뭘 봐야 되느냐? 1,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자기의 뭐한 것이죠? 본 것. 본 것. 여러분 눈으로 본 게 있어요. 눈으로 본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내 육의 눈, 살아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2015년 11월 8일 내가 하나님 봤다. 그것이 맞는 답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거짓말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다고요? 영. 영. 여러분,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실체는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본체인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 육체 밖에서 우리가 욥기 19장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영일 때, 영과 영은 같은 형질이기 때문에 볼 수 있죠. 그때는 볼 수 있죠.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핵심 첫 번째 말씀, 그럴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는 말은 여기 구약을 봤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내가 지금 다 봤다. 육체의 눈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지요. 선악과를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5장 24절. 지금 여러분에게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8장 1절, 이사야서 5장 24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전개하는데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자, 지금 읽으시게 될 이사야 5장 24절에서 율법이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래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율법. 그런데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율법은 규례와 법도.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4장 1절.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신명기 4장 1절, 4장 8절, 이사야서 5장 24절 한 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다 하시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한 겁니다. 27장, 신명기 17장 9절 10절 명령과 규례. 이 명령과 규례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성부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처럼 보고 하나님을 뵈려면 명령과 규례를 보면 하나님을 뵌 분이다. 만난 사람이다. 신약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시록 1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더냐?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신약 성경이요.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리석은 소리 말아야. 어리석은 소리 마라. 27권이 신약으로 묶어졌어. 그 27권 뭐 어떻게 하라고?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 27권이나 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다 다뤄.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2절 여기서 제시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만 읽습니다. 27, 28절만 읽습니다. 안심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던져나오는 말을 체계적으로 계속 공부하신 분들, 이해하고 계시다고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기독교의 정서와 지력으로는 기대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정서와 지력으로는 기대도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거기서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데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 하나만 꺼내고 있느냐? 빌립보서 1장 27, 28절 한 군데만 꺼내고 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써놓기는 여기 세 군데 다 써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을까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한 번 때에 더요. 무슨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 그런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령이다.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도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성령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두 번째는 부활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라. 영원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을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산채로 하늘나라로 들림받는 그 일, 믿음의 결론, 에녹처럼 우리는 산채로 들림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가 죽고 나면 하늘에서 영혼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짧게 여러분에게 핵심을 짚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여기 네모를 제가 쳐놓겠습니다. 잃어버리시지 말라고. 응? 구약은 명령과 규례, 신약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인데 거짓 선지자, 말라기 2장. 구약의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구약의 기준으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예요? 말라기 2장 5, 6, 7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여호와의 사자이지 않느냐. 답 정확히 될까요? 구약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기준입니다. 구약의 기준입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구약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정서와 지력은 뭐예요? 율법 말하면 여러분은 치를 떨면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치를 떨면서. 그 친구 말할까요?
그 증거 여러분에게 될까요?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길래 여러분은 율법에 율자만 나오면 치를 떨면서 율법을 안 들으려고 합니까? 율법이 뭐길래? 신명기 4장 율법이 뭔지 보십시오. 10절 율법이 뭔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합당한지 아니면 전혀 다른 데로 지금 튕겨져 나가 있는 사람들인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율법이 뭡니까?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말은 여호와 율법 아닙니까? 계속요.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세상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를 섬기게 하는 법이단 말.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여러분이 싫어하냐? 그뿐 아니요. 여호수아 24장. 이건 모세가 하는 말이고. 율법이 뭐다고? 22장. 율법이 뭐라고 여호수아가 정의합니까? 4절, 5절 시작. 그의 삶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뭐를 행하여? 율법을 행하여 계속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고 행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뿐 아니라 계속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율법 하고 지키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친하게 대하는 거예요. 계속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그를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묻자고. 한국교회 묻자고. 율법이 뭐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데 율법이 뭐냐고. 율법이. 응? 율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여러분이 경히 여겨서 경멸히 여겨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로마서 2장 12절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느냐? 율법으로 심판하는데 율법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때에 여러분이 멀쩡하겠어? 여러분이 멀쩡할 것 같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다. 심히 단단히 오해하고 있지. 모르니까 뭐 하는 게 없네. 자, 묻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지금 제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다시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 4장 8절. 율법이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율법?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뭐다고? 규례. 법도. 규례는 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법도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법.
들어본 일이 없어요. 배운 사실이 없어요. 그럼 물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구약의 기준이니까 여러분에게 말라기 2장 5절로 7절 여러분에게 율법이 뭐냐고 물었는데 율법 규례와 법도입니다. 못하면 참 선지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요? 말이 안 되는 거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신약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고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20절까지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6절서부터 20절까지 지금 읽혔습니다. 눈으로 빨리 보십시오. 이제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고정하십시오. 듣지만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1 제자가 17절 예수를 배웠고 18절 예수께 나와 일러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선지자, 사도, 제사장들한테 구약에서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신약에서는 사도, 목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 11 제자가 17절 예수를 배웠고 18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 예수님이 못 가르쳤나? 20절 한번 더 보십시오. 눈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봐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여기는 분부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성경 통달을 돕기 위해서 내용과 문맥상으로 20절을 어떻게 여러분이 바꿔서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더 분명하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친 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뭐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무슨 도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무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아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그것을 너희들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복음 20장 21절. 누가복음 20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한 번만 되겠죠.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1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이 하나님의 도를 분명하게 선악과를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선악과, 신약의 선악과, 하나님의 도를 분명하게 뭐라고 합니까?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아까 21절에서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뭐를 전했다? 복음. 복음. 한 번 더요. 복음. 그러면 여기 도, 하나님의 도, 이 도를 복음,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먼저 6절부터 읽을까요? 6절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받아? 도를 받아. 한 번 더. 뭐를 받아? 도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 그 도는 여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도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저에게 참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목사에게 분부하신 가르친 하나님의 도 아닙니까? 그 도를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한 번 더요. 아니라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무엇이 복음. 그러면 5절의 복음은 6절에서 뭐라고 말을 바꿨느냐? 도. 6절의 도를 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복음. 그럼 도 그럴 때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그것이 다른 말로 프레로 되어지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읍시다. 로마서 1장 1절 읽어놓고 로마서 1장 1절 읽어놓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는 왜 택했냐?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택했다. 여기요. 하나님의 도 혹은 하나님의 복음. 여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거 전하라고 사도를 택했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의 말이 무슨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정말 제 이 가슴 저 깊은 곳에서요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구야? 하고 제가 이름을 부르면요, 네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는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 말한단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는 다른 말 안 해. 왜 다른 말은 안 할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보호조 앞에 섰을 때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나 안 했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8절이 한번 읽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통해서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세우신, 완전케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다수는, 거의 전부 명령과 규례도 모르잖아요. 못 배웠잖아. 에?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뭔지, 내가 뭐를 시키고 뭐를 해야 하는지도 못 배웠잖아. 또 이렇게 말하면 난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긋지긋하게 나를 미워해. 지긋지긋하게 나를 싫어해. 못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습니까? 답답할 일입니다. 정말 답답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이제 결론 냅니다.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대답 못하면, 이거 의문나면요,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체계적으로 다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노략질 당했다는 사실. 이건 유명한 목사든 교회가 큰 목사든 상관없어. 많이 배운 목사든 상관없어. 관계없어. 이미 노략질 당했다는 사실. 상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제라도 돌이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1월 8일 두 번째 주의 날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켰습니다. 몸으로는 명령, 계명, 법도를 지키고, 그래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불질로는 귤의 헌물 11조 구별해서 창세기 4장의 가인처럼 되지 않는 우리 생명정원교회와 오늘 이 동영상을 공부한 많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과 주정헌금 구별해서 지키라 하신 대로 귤의 주 앞에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신명기 28장 15절까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생명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동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옳게 섬기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평생의 장래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